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세 번째 말씀 제3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과 가깝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날에는요 용서와 기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어제는 구원의 십자가, 오늘은요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견디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곁에 누가 계시죠? 2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동명이인 마리아만 3명이고 총 4명의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남자들이 있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때때로 주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지고 나가겠습니다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상황이 부닥치면 얼마나 좀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눈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행히 여자들 4명 외에요 도망갔던 제자 1명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남자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비율을 한번 보세요. 레이시오를 한번 보세요. 전부 여성분입니다. 남성 한 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성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도리로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치를 가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self-satisfaction이죠. 자기 만족이 우선순위인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죠. 자신을 위한 유익 때문에 타인을 위한 배려나 또 남들이 어떻든 내가 만족하면 다른 것은 상관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요 그 옆에 서 있는 마리아와 제자는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요 자기를 드리는 것이 그 드림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내 여종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요 자신의 뱃속을 통해 낳은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에 못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므온의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또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예언,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만약 저 순간에요, 자신과 예수님을 여종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으면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관계로만 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또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장남입니다. 어머니로서요, 마리아는 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의 배경이 되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키웠냐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느냐에만 초점을 둡니다. 마리아는요, 쉽게 말하면요, 엑스트라예요. 조연 배우예요. 주연을 밝히는 조연 배우예요. 늘 그렇듯 조연으로서요, 주연이신 예수님의 절정의 십자가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옆에 서 있는 것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영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는 어머니는 멀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랑하는 자식을 떠내보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에 저는 저 본문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이 서 있는지라.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만약에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요, 자식을 사랑하고 그냥 그 자식이 죽는데 옆에서 서 있는 그냥 그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나의 도리를요,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로서 아들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머니도 그렇게 했을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울거나 혹은 또 슬퍼하거나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그냥 서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딱 서 있는 거는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슬픔에 겨운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냥 그 마리아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인 인간으로서도 사랑했지만 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살펴보아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제자는요,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도리를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도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십자가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굉장한 영적인 일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펴야 하는 그 자연적인 책임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리아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도 알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물론 부모를 절대적으로 복종해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의무가 끝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요 나이가 어려서는요 혼자서 자신을 가눌 수 없는 부모님들이나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요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아는 도덕적인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도덕이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Gospel is not about morality.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복음은 도덕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삶에 실제적인 도덕성의 변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펠을 받아서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는요 거기에 moral transformation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말 아세요? calling? 부르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영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복음으로의 부르심만 뭔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삶의 자리의 부르심은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뭔가 영적인 일만 하는 것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엄마로서는요 자식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설령 믿지 않는 자라도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요 교회의 일이란 일은 전부 다 하는데요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요 그것이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마리아가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야 하는 사명들, 그렇죠? 직장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남편에게요 물 한 잔 떠주고요, 아내에게 설거지를 도와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양치기로 있을 때 무슨 연습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제일 많이 했죠. 여러분 돌 던지는 게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돌 던지는 연습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돌 던지는 연습 하루하루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다 지켜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 던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합니다.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방자하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상의 데일리 워크 있죠. 데일리 삶의 자리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또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요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이다.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을 가리키며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족을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Redefine the family.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셨다면 평생 감당하셔야 할 책임을 요한에게 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보아너기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만큼 굉장히 개박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요,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이었어요.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지한 말을 하세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나의 몸이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수님, 야고보와 저를 천국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자였어요. 기세는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친 베드로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야망이 크고 겸손했던 요한이 지금 그래도 도망갔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맡기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지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요한이요,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마리아와 요한의 무덤이 같이 발견됐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마리아를 보살피는 것이요, 요한은 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같이 보이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야망이 크고 포부가 아주 당찬 이 젊은이 요한, 배짱만 두둑하고 자신감만 넘쳤던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이런 균형 잡힌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천국 오른편 보좌에 앉고 싶어하던 요한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기록했죠?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목회 서신서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많이 등장하냐면요, 요한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My dear children,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의 자녀들아,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계시록에서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젊었을 때 철없던 시절이라면 이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사도로서 천국 오른편 보좌를 약속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무모한 자신감, 담대함이 바리새인처럼 잘난 척을 할 수 있고 교만함으로 변해버린 요한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의 균형 잡힌 자로 세워가신 거죠. 왜요? 십자가의 짐을 감당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픽앤추스가 아니에요. 난 요 십자가 지고 저건 안 질래요. 난 저것만 지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짐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게 빚어가도록 하는 과정을 위해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다 이 말씀을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통 그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지 인생의 짐을 버린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 구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잘 들어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요,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집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꼭 지고 배울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았으면 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 삶의 자리가 멍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저것만 없으면 깃털처럼 가벼울 텐데 하는 그것들 있습니까? 그것이 멍에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중요한 거 포인트 하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체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체는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묶어주신 가족입니다. 그렇죠? 요한아,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어머니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봐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대주시고, 여러분은 제 형제고 제 자매고 제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신 거죠. 가족끼리는요,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요,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 공동체의 가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의 가족이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지는 그런 귀한 큰빛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